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쉽게 알아들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주변의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선포하십니다.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따로 우리 제자들에게 해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었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26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씨앗에 대한 어떤 통제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평소에 농부가 씨를 뿌렸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심고 난 후에 밤낮 자고 깨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뿌리고 난 이후에 시간을 보내는 뿐인데 그냥 두었는데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씨앗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 땅이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씨앗이 싹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고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뿌려 놓으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한번 뿌려 놓으면 농부가 보살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능력을 가진 씨앗과 같다라고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뿌려지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낫을 가지고 곡식을 베죠. 이 추수라는 것은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자라는 신비로운 씨앗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심기면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보살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실히 복음을 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30절에 이어서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잘 자라게 되는데 또 하나의 비유를 들면서 그 씨앗이 겨자씨일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이라고 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중에 풀보다 커서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됩니다.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더 작은 씨앗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식물 모든 종류의 씨앗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정황의 바탕을 가지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겨자씨가 작긴 하지만 크게 자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이 작지만 작게 시작되지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나중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겨자씨가 자라 많은 새가 날아와 그 자리에 깃들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새에 대한 비유는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당시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온 열방 사람들 중에 모든 이방인들까지 크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심겨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심겨진다면 큰 겨자나무처럼 자라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지면 이 겨자 씨와 같이 그 씨앗과 같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겨자 씨앗이라고 할 수 있죠. 작지만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모든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분명히 싹이 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씨앗에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씨앗이 될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씨앗, 그것이 심겨지게 될 때에 분명히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그 씨앗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게 되고,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농부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이 씨앗은 싹을 트고 자라게 되고 크게 자라게 되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물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서 비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한여름 강렬한 햇살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겨지면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게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현재는 작게 여겨지지만 현재 이 작은 것에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생명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듯이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어 가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기다림의 시간, 그것은 소망의 시간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주신 복음의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준비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생명력이 있고 다시 새롭게 자라게 될 것이고 크게 자라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 잊지 않게 하시고 현재는 작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후에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